불교 경전에는 아귀라 불리는 기이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인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닌 끝없는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저주받은 영혼입니다. 아귀의 모습은 그 어떤 악몽보다 기괴합니다. 배는 산처럼 불룩 솟아올라 있는데 목구멍은 바늘기처럼 가늘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삼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의 눈앞에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황금빛 과일, 향긋한 빵, 맑은 물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귀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누리려 할수록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는 영원히 굶주린 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형벌 속에 갇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불교 경전이 묘사한 이 기괴한 존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초상화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오늘 주문한 상품이 새벽 배송으로 배달되고 단 몇 초의 스크롤만으로 전 세계의 온갖 즐거움을 탐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독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는 부른데 영혼은 텅 비어 있고 즐길 것은 넘쳐나는데 마음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아귀의 저주는 단순히 배고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이라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스마트폰은 현대판 아기도의 입구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자극적인 쇼폼 영상, 타인의 화려한 일상들. 우리는 그것들을 집어삼키려 하지만 우리의 뇌라는 목구멍은 이미 과부하되어 그 모든 자극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먹지만 그 모든 의미는 포만감을 주는 대신 더 큰 결핍만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쩌면 화려한 도시의 조명 아래 살고 있는 현대판 아기들일지도 모릅니다. 아기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역전된 감각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 맑은 강물로 달려간 아기가 두 손 가득 물을 떠올립니다. 투명하고 차가운 물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맑던 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로 변해 입술과 목구멍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기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갈증은 더욱 심해지고 그는 다시 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길에 타버립니다. 이 악순환은 끝이 없습니다. 물을 마시려 할수록 갈증은 더해지고 고통은 깊어집니다. 이 신화적 묘사는 현대 뇌과학이 설명하는 도파민의 역설과 완벽하게 그를 같이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무서운 성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성입니다. 뇌는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강력한 쾌락이 밀려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마치 너무 밝은 빛에 동공이 축소되듯이 말입니다.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영상이 오늘은 지루해지고 지난달 나를 설레게 했던 소비가 이번 달에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자극, 더 강한 쾌락을 찾아 나섭니다. 아기가 물을 마실수록 불길이 거세지듯 우리는 도파민을 채울수록 쾌락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10분짜리 영상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30초짜리 쇼폼을 수십 개 연속으로 봐야 합니다. 그것도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로 말이죠. 결국 나중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혹은 지루함을 견딜 수 없어서 무언가를 탐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파민의 형벌입니다. 쾌락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식이 아니라 바짝 타버린 뇌와 더 깊어진 정서적 갈증뿐입니다. 우리가 재미있어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입술에 닿자마자
불로 변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귀들이 아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욕망이 외부의 힘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아귀도를 지배하는 악마들이 등장합니다. 이 악마들은 아귀들에게 환영을 보여줍니다. 저 산 너머에 가면 네 갈증을 채워줄 샘물이 있다. 아귀들은 그 말을 믿고 달려가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또다시 불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현대사회는 거대한 아귀 제조 공장과 같습니다. 자본주의와 알고리즘은 당신의 결핍을 가장 정교하게 사냥합니다. 인스타그램의 피드는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보여주며 당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속삭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당신이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썸네일을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쇼핑몰의 광고는 이 물건만 가지면 당신의 공허함이 채워질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기업들은 당신의 뇌가 어떻게 하면 도파민을 분출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당신이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끄지 못하도록 당신의 주의력을 1초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배지,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을 아귀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장치들입니다. 당신이 공허할수록, 당신이 더 많이 굶주릴수록 그들의 이유는 극대화됩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개인의 의지로 중독을 끊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달리는 경주마가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산더미 같은 배를 이끌고 끝없이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서열과 비교, 소유의 사다리를 오르며 스스로를 소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불교 경전은 아귀가 구원받는 놀라운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더 많은 음식을 건네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가 지쳐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음식을 찾아 헤맬 기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누워 자신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굶주리는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때 다른 아기가 비틀거리며 그 앞을 지나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는 그 아기와 음식을 놓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아두었던 작은 과일 하나를 그 아귀에게 건넵니다. 당신이 먹으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늘구멍만큼 작았던 그의 목구멍이 천천히 넓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로 다가가 물을 떠올렸을 때 이번에는 물이 불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물맛을 알았습니다. 이 설화가 전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갈증을 끄는 법은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베푸는 마음을 낼 때 비로소 목구멍은 넓어집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도파민 단식을 넘어선 존재의 전환입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지루함의 힘은 불교의 명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런 자극이 없는 상태, 즉 지루함을 견뎌낼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망가진 도파민 수용치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극적인 영상 대신 가만히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화려한 타인의 삶 대신 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금단현상처럼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불길을 끄고 맑은 샘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비어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비어있기에 비로소 평온할 수 있습니다. 아귀의 이야기는
먼 옛날 불교 경전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귀의 저주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푸는 열쇠 역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붓다의 인문학이었습니다.